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드디어 이게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고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가를 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축구해 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그런 이 기드온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자녀들이 그 기드온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대대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단을 헐고 하나님의 단을 쌓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겨우 또 3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담대히 싸웠던 사람이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평을 참고 그들의 이름을 높여준 통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또 끝까지 적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멸해서 위대한 장군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사상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왕권이 말고 이 전리품으로 얻은 금물 좀 나에게 가져와라라고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죠? 백성들은 자신에게 있는 금으로 만든 모든 물품들을 기드온에게 가지고 옵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자기가 있는 고향집에 두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드온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전쟁 시기에 군대의 리더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적인 장군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과 왕이라는 권력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진 어느 한 영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가 한 결정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비추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드온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드온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잖아요, 그죠? 갑자기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을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맨 먼저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지 않나요, 그죠? 곰곰이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잠을 청할 때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죠? 뭐 더 나가서 뭐 내가 로또가 200억이 된다면 뭘 할까, 그죠? 교회를 옮길까, 뭐 아니면 진짜 그 뭐죠? 그 배를 사서, 그죠?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해외여행이 아니죠? 그 뭐죠? 전 세계를 다니는 거. 세계 일주, 세계 일주가 생각이 안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계 일주를 해본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잖아요, 그죠? 솔직히 생각하면 세계 일주 여러분들 같이 하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그 좁은 배 안에서, 그죠? 10명 정도가 복잡복잡 매일마다 싸우고 아마 도착해서 헤어질 때 되면 헤어지죠, 그죠? 교회 안 모이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드온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드온과 같은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의 뒷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기드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또 이 부귀영화를 최고의 미덕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이 기드온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왕권을 거부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제안한 것이 기드온은 자기들의 왕을 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제안은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놀라운 제안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왕 밑에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47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그런 노예였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은 왕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해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모세도 그죠. 또 여호수아도 그들의 리더일지는 몰라도 그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첫 번째 선택은 이런 왕의 자리를 거부한 선택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지루했던 많은 전쟁들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항상 그 전쟁에서 그 나라의 이름도 말하지만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왕의 이름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았던 아모리 사람, 시혼 왕, 바산의 옥 왕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렇게 많은 왕들로 가득 찬 땅이었다는 겁니다. 요단강 서쪽 지방의 왕들만 이렇게 세보면 31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이 싸움이 세상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왕의 이름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건 역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령당한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이런 결과를 볼 때 이 전쟁은 왕들과 왕들의 싸움이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다. 즉 하나님과 이방 신들의 싸움에서 그럼 누가 승리합니까? 또 하나님이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실제적인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한 말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라는 이 말은 많고 많은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하는 정체성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 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신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왕들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특히나 자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라고는 부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은 왕의 노예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계급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귀족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백성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왕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틀림없이 백성들은 그 왕의 이 정책에 의해서 자기도 하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런 노예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들과 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의 압제와 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싸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왕을 세우고 그들의 또 다른 노예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자유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주어진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곳에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자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데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의 교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공동체에도 회장과 부회장과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직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목사가 올라가고 장로와 권사의 자리에 장관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래 모든 성도와 교역자들은 모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그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또 그 자유함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유지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요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드온의 오늘 한 고백은 당연한 선택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왕이라는 권력을 거부한 기드온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지지를 이끌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선택이, 첫 번째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기드온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바로 금귀고리를 요구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 기드온은 권력을 멀리했으나 물질에는 관용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거부한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전리품 중에서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왕권을 거부한 이 기드온이었기에 어찌되었든 간에 금귀고리를 달라는 요구들을 백성들은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즐거이 기드온에게 금을 줍니다. 야, 왕권을 포기해. 야, 이런 사람한테 내 금을 맡겨도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금을 막 주게 되죠. 요즘 뭐 유튜브 보면 슈퍼책이라는 후원금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듯이 갑자기 기드온에게 큰 금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모인 금이 1700세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2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금 20kg. 그러면 또 우리 궁금증이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의 돈으로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키로당 8,500만 원 하더라고요. 금 1kg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래서 20kg니까 18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18억 좋은, 굉장히 많은 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그런 작은 돈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런 시가로 봤을 때 이런 금 20kg 정도 되는 그런 그 가격은 굉장히 컸던 가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세 달 형상과 장식 또 폐물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낙타들을 목에 둘렀던 사슬 등 이 당시 귀족들이나 알 수 있었던 많은 사치품들을 또한 모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제 기드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권력을 선택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사치품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모세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한 후에는 전리품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함께 알아서 나누게 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달리 기드온은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하고 사치품을 골라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잘 나가다가 이게 진짜 어떤 기도원의 잘 나가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얻은 금을 가지고 기도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분명히 들게 됩니다. 이 기도원은 이 금을 가지고 27절에 보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우리 에봇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대제사장이 있죠, 그죠? 그리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딱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각각 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이렇게 치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서 각각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어깨에 끈이 달린 앞치마와 같은 것이에요. 앞치마 있죠, 그죠? 앞치마, 큰 앞치마.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앞치마 위에 흉배를 달죠, 그죠? 흉배 위에 보면 12개의 단추 같은 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단추라는 것은 보석들을 말하는데 그때는 귀하고 귀한 보석들이었죠. 이 보석들에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새겨서 12지파의 보석을 단 그 흉배를 위에다가 이렇게 얹게 돼요.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봇이라는 앞치마입니다. 그래서 에봇이라는 앞치마는 금색과 색깔 있는 실로 함께 아주 정교하게 짠 그런 비단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가장 많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무거웠겠습니까, 그죠?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뺏은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뺏은 금으로 에봇이라는 의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드온은 당시 패션을 주도하는, 그죠? 지드래곤이었나? 그죠? 아니면 앙드레 기? 예, 앙드레 기. 이런 사람이었나? 또 그렇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 하니까 또 당시에 에봇 만들던 회사 주가가 올라가고, 그걸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엉뚱하게 기드온은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에봇이라는 옷의 용도를 알면 기드온의 의도를 충분히 알게 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이었어요. 즉, 이 에봇은 하나님을 임재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봇을 입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에게 임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왕권과 바꾼 물질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에게 임재해 줄 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기드온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님의 임재함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신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중에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벌써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가 사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기드온은 무엇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에봇이라도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잊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죠.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응답해 주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드린 제물을 반석 위에 놔두니까 그 반석을 태우시기도 하고 또 양털 위에 이슬을 맺히게 하고 양털 주위에 이슬을 맺히게 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그에게 일으켜 주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대첩이라는 큰 전쟁에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들을 300명의 사람들이 횃불과 항마리와 함성으로 무찌르게 하는 이런 기적들을 그가 몸소 체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 평화의 삶이 돌아옵니다.
과연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해주실까? 어디에도 이런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이야 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그의 인기 비격이기도 한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방법이 기드온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겠습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에봇이었다라고 기드온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화려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런 위로를 그 스스로가 받게 되고 또 그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주까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드온만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행복감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떠났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열심히 보면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던 죄를 없애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들을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했고 그를 바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게끔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애굽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기드온은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이 전쟁 영웅으로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까지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금고리와 은고리와 모든 보석들을 또 사치품들을 거두어 가지고 그 모은 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물질로 살 수 있다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사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드온의 이런 행동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라고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선물을 준 사람한테 얼마예요? 해서 얼마 300원, 1,000을 준다라면 어떤 거예요? 다른 몹수로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내가 이런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선물은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은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안아주고 막 그죠?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물을 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기드온이 만든 20kg짜리 에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라는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